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부족함이 없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알아가며 또 가정 생활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맛보는 것이죠.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던 것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또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또 파괴하려는 또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력은 누구냐 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을 아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해가지고 거짓말로 파괴해버린 가정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천사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누시퍼라는 천사와 그 부하들이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파괴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 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질সম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아주 교묘하게 물어보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안 그러거든요. 다 먹되 뭔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마귀는 이렇게 아주 강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하와는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혹하는 이 뱀은 누구냐? 마귀래, 마귀.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걸 반대로 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은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왜 쫓겨났습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그렇죠. 그 죄를 지켜야 유혹하는 게 누구였죠? 어둠의 세력,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파괴로 다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찾아다니는 게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작은 여우다. 그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가서 우리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 여우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우가 무엇이며 이 여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여우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여우를 잡자. 백여우를 잡자. 첫 번째로 이 포도원에 나오는 오늘 그 포도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냐? 그리고 여우는 누구를 가리키냐? 포도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행복한 가정을 상징해요. 우리 시편 128편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네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가정이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또 교회라고도 했어요. 포도원을 짓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행복한 가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나타난 그 작은 여우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작은 여우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가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여우로 나타나. 이제 뱀에게는 안 속지. 그러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니까 이제 야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여우로 이제 둔갑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우는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는 짐승들 중에서 꾀가 많고 둔갑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구미호라고 하잖아. 구미호 몰라요? 네, 원래 여우가 꼬리가 하나래. 근데 막 홀려가지고 9개 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미호한테 이렇게 한번 잡히면 남자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전설의 고향이면 꼭 구미호가 나타나잖아. 그래갖고 홀리는데 차우가 둔갑술에는 이 여우를 못 따라간다는 거야. 여우가 얼마나 영리하고 꾀가 많냐. 여우는요, 닭을 사냥합니다. 닭을 딱 사냥해가지고요, 어떻게 가냐. 다른 짐승도 다 물고 가잖아요. 여우는 그렇지 않아요. 여우는 닭을 사냥해갖고 지 머리다 이고 가요. 왜 이고 가냐? 자기 머리다 이고 가면 멀리서 주인이 볼 때 닭이 걸어가는 잖아요. 여우가 물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아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물고 가면 막 쫓아올 거 아닙니까? 여우는 그 정도로 꾀가 많다는 것이죠. 이야, 그러니까 이 여우한테 한번 걸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보다도 더 둔갑술에 뛰어난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보십시오. 광명의 천사로. 악한 영이 선한 천사와 같이 이렇게 둔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여우는 이 둔갑을 잘하는 사탄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우가 언제 이 가정에 찾아왔느냐? 우리 다시 한번 아가서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포도원에 무엇이 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이죠. 꽃이 피었어. 야, 꽃이 피면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벌들이 막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동, 향기로운 그 꽃 향기를 맡고 여우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여우는요, 아주 작아요. 여기서 말한 작은 여우는 40cm 뿐이 안 돼요. 그게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여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여우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여우가 꽃이 필 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포도원의 꽃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가정에 행복의 꽃이 필 때. 행복의 꽃이 한창에 피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막 모든 일이 좋은 일만 막 일어날 때 그때 누가 온다고요? 여우가 온다고. 여우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작은 여우는요, 다 쓰러져가는 포도원을 안 가. 바쁜데 거기 가겠어요? 먹자 것도 없어. 거기는 가야 어차피 쓰러질 거니까 가지도 안 해. 그런데 어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 가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타라고 들어가냐? 굴을 팝니다. 여우는요, 울타리를 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땅속에 굴을 파고요, 그 울타리 밑에 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이제 막 영양분을 흡수해서 막 이제 꽃을 피기 위해서는 막 얼마나 영양분을 많이 올립니까? 그 뿌리에 아주 달콤한 그런 진액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포도나무가 갑자기 잘 자라다가 죽는지를 몰라. 그 여우가 땅속에 들어가고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처럼 이 가정이 행복하다가 어디서 병이 드는지를 잘 모른다고. 왜?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작은 여우가 침입해갖고 포도원의 그 뿌리를 다 지금 갉아먹고 진액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으면 그 나무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우가 왜 포도원을 왔느냐? 포도원을 다 허적거리고 지가 거기서 둥지를 들고 살려고 온 거예요. 거기다 새끼를 낳고 살려고 온 거라고. 이처럼 마귀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목적이 있어요. 아까 에덴 동산에 왜 찾아왔어요? 시기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귀를 도둑이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갖다 뭐 하라고요? 도둑이라는 것도, 도둑 여우같이 아주 살금살금 모르게 와가지고 좋은 거 싹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우라는 것이죠.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도둑놈이 나 갑니다. 그러고 오는 놈 없잖아요? 그리고 부잣집만 가지 가난한 집 가지도 않아. 뭔가 있어야 털지. 그죠?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될 때 그때 꼭 도둑이 오는 거야. 여기서는 영적인 도둑이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귀는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두루두 이 가정 저 가정, 여러분들이 목사를 신방 오라고 안 해도 마귀는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 바쁘니까 오지 마시고 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마귀는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다 신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이제 됐어. 나 이제 살만해. 나 이제 우리 가정 아주 행복해. 그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꽃이 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됐어. 버릴 만큼 벌었어. 이제 즐기자 할 때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좀 이제 편안해지고 좀 살만하고 건강하면 어때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이지. 그때가.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안 돼서 기도했으면 조금만 하면, 안 됐을 때 기도 1시간 한다 하면 잘 나갈 때는 2시간 해야 돼요. 왜? 그걸 지켜야 하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그 작은 여우가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행복하죠? 예,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잘 되죠? 여러분 비즈니스도 잘 되죠? 예,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지키려면 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아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삼킬자로 찾고 다닌다니까요. 거기에 타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도 방심하면 이 여우가 굴을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디가 굴에 들어가는지 몰라. 여우는 한번 땅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사방갈래로 딱 굴을 파버립니다. 한 군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능이, 여우는 진짜 여우요. 그래서 여우야. 예? 아주 그냥 굴을 들어갈 때는 하나인데 그 속에는 여러 개 굴을 파가지고 그 여우를 잡으려면 그 모든 포도나무의 밭을 다 뒤적거려야 돼. 그러니 어떻게 포도나무가 다 성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굴을 발견하면 제가 이제 여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야,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여우는 어떻게 잡느냐?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여우는 땅 파갖고 잡는 게 아니야. 굴을 딱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에다가 불을 지펴야 돼. 아주 생나무로 연기가 많이 나게. 응? 마른 나무 말고. 연기가 많이 이렇게 갖고 거기서 부채로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야. 그럼 연기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계속해서 연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굴 속에 숨어있던 여우가 숨을 못 쉬는 거야. 칼락칼락 하면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때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피워야 돼, 불을.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숨어 들어온 여우를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불을 피우냐? 그건 성령의 불을 피워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피우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숨어있던 이 여우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야. 놀래갖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십시오. 성령을 그래서 불이라고 그래요. 불. 아주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에 숨어있던 여우들이, 마귀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뜨거라.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요, 불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영할 때 꼭 모닥불을 피워놓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나운 짐승들이 다 영리해요. 왜? 자기가 털이 있어가지고 불 가까이 가면 다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꼭 불을. 그래서 마귀도 이 성령의 불을 아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만 있으면 그 야정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 내릴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에 충만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이 뛰쳐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아이고 무사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부적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부적은요, 귀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나 붙여야지. 그래야 계속 귀신이 더 와가지고 그 집을 못 살기야 또 부적 사러 갈 거 아니오. 아, 지난번에는 50만 원 샀자니까 이제는 100만 원짜리 사러 온다고. 그래서 그거 다 벌어먹으려고. 부적은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뭐하는 거? 불러들이는 거예요. 알고나 붙여. 혹시 또 갖고 있는 사람 빨리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숨겨갖고 댕기는 사람이 또 있어. 내가 알아. 혹시라도 집에다가 붙이는 사람 있으면 빨리 뛰세요. 그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 아주 죽으려고 한장한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거 붙일 거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다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막을 수가 있냐. 울타리를 설치해야 돼요. 울타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아주 건강하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부자로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욥기 1장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거부가 된 거,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 것,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는 거, 누가 지금 울타리 쳐줬다? 하나님이 주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깨어있어도 허사라는 거예요. 마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니까 여러분 집이 이렇게 건강하고 제대로 서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울타리를 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어디를 손대? 하나님 울타리가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여러분의 가정을 화영검으로 다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울타리도 잘 치고 안에 있던 여우도 다 쫓아내고 잡고, 그런데 주위에 또 여우가 굴을 파기 전에 거기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주위에 여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뭘 바르라고요? 피. 예수.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발랐죠.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가정마다 들어가는데 가정에 문설주 입구에 피가 바른 집은 넘어가요. 6월 넘어간다 해서 6월이요. 또 6월달이라고 해서 6월이 아니고 한자예요. 넘는다 해서 6월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 집은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재앙이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바 있고 문설주에 예수를 믿는 표시가 있으면 악한 영이 그 집을 넘어가요. 여우가 오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야. 차를 탈 때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야. 그리고 가정도 아주 쉽잖아. 저녁에 잘 때도 그냥 예수의 보혈로 덮고 자. 이불만 덮고 자지 말고. 그러면 꿈자리도 아주 평안해. 막 가위 눌린 것도 없어. 그냥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악한 영이 꿈자리도 나타나지 않지. 아주 행복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에,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보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찬송을 하면서 왜 안 쓰냐 이 말이지. 이거 답답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의 보혈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작은 여우가 침입을 못해요. 작은 여우가 침입을 못해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